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부터 29절까지 110쪽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은혜 주시고 항상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낮고 겸손한 사람을 통해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낮고 겸손한 사람을 통해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서 그 선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혼자 다 이루어 가시는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하여 그 선하신 뜻,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다 일을 이루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우리 택한 백성들과 함께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그 뜻을 이루는데 가장 적합한 사람들이 누굴까 생각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어린아이와 같이 낮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사건 정황이 예수님께서 70명의 평신도 전도팀을 구성해서 파송한 후 벌어진 사건이고 말씀이에요.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70명을 따로 뽑아서 전도팀을 만들어서 사역한 후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이면 귀신도 쫓겨가는 희한한 기가 막힌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쁜 보고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맞제, 그리고 그래도 너희 이름들이 생명책에 저 영생하는 나라에,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이 더 기쁘지.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 보이는 것만 귀신 쫓겨가는 그 정말 놀라운 능력을 내가 주었고 또 능력의 역사지만은 그것만 보고 일희일비하면 안 돼. 그러고는 그래도 예수님께서 이거 진짜 영역으로 예수님의 70명의 택한 전도팀들이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을
보고받고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은 아마도 내적인 기쁨이 굉장히 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게 기뻐하시면서 이 그 다음 내용들은 예수님께서 독백겸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또는 이 선포하는 그 듯한 그런 내용을 막 예수님께서 막 쏟아내셨는데,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이 70명이 아주 귀신을 쫓아내고 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을 더 귀히 여기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아주 고간 힘있고 잘 배우고 아주 뭐 실력이 있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는 숨기시고, 또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이런 사람들한테는 나타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저에게 능력을 주신 것을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려지게 된 것이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도 아는 사람도 없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 능력으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계시를 받은 자, 즉 영의 눈이 열린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알 리가 없는데, 알 턱이 없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고는 굉장히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기뻐했다. 이게 이제 원문에 보니까 단순히 그냥 이렇게 기뻐한 게 아니에요. 전도 사역을 단순히 전도하는 건 기쁜 일이죠. 예수님의 입장에서 전도를 잘하는 것도 기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그 기쁨을 이해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복음서 전체에 예수님께서 우시고 슬퍼하신 장면은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 번 누가복음 19장에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면서도 우시고, 나사를 보면서도 우셨고, 또 뭐 단식도 하셨고, 막 그 외통하는 마음으로 많이 우셨어요. 그런데 딱 하나 직접적으로 기쁨을 표현한 구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이게 왜 이렇게 기쁨을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누가가 딱 보고, 누가는 의사니까 의사의 눈으로, 매 눈으로 예수님이 기뻐하는 장면을 포착하고 이게 딱 적었는데, 그 기쁨의 수준이 얼마큼 컸으면 이렇게 했을까? 참을 수 없을 만큼의 극렬한 벅찬 기쁨이었다. 즉 헬라어로 아갈라이오라고 썼는데, 이거는 껑충껑충 뛰면서 기뻐한다, 이런 뜻이에요. 껑충껑충 뛰면서. 그냥 기쁨의 수준이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고 몹시 크게 기뻐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팀 사역 후에 21절, 22절 전체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 편에서 이렇게 쭉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천국 혼인잔치를 아마도 보신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사람들이 막 들어가서 정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도 보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명책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거 알았지? 그게 더 기쁜 거야. 더 정말 영광스러운 거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하는 것을 볼 때 이런 것들을 아마 먼저 보시고 지금 이 말씀을 연이어서 하는 게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박식한 사람, 실력이 출중한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재산이 많은 사람, 그리고 교만하고 또 지식적으로 뭔가 많이 학식을 쌓은 사람, 이런 사람이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진짜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하고, 마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가 얼마나 낫습니까? 다 챙겨줘야 돼요. 순수하죠. 겸손한 마음. 여러분, 이런 사람이 가는 나라,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이 70명이 어린아이 같이 다 기뻐하고 또 이렇게 같이 예수님에게 기쁨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아침에 이렇게 나와서도 하나님 앞에 낮고 겸손한 마음을,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스겔서에 보면은 참 딱딱한 돌 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그러는데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낮고 겸손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순종하는 마음, 여러분 이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을 같이 이루어가고 싶어 하신다.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런 마음을 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을 가졌으니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제가 읽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인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거나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나게 됐을까요? 그것을 대신학자인 칼 바르트는 계시 사건 때문이다. 계시. 이건 신학계에 큰 폭탄이 던져진 것 같은데 그동안 수많은 연구,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인간의 뇌로 분석하는 것들이 있었지만 칼 바르트는 그렇게 과학적으로 그렇게 수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한 방식대로 하지 않고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는데 땅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열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쌓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됐다. 그 계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셨다. 이게 계시인데요. 이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보여주십니다. 모세도 너무 호기심이 많아갖고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떨기나무 아래로 딱 가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이 그렇게 말씀을 직접 찾아오셔서 먼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모세가 80세 되는 동안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어. 그 계시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고 싶지 않은 이집트로 자기가 살인했는데 거기 왜 가겠어요? 그 250만 명을 끄집어내오는 그 일을 어떻게 그 무게가요. 갑작스럽게 말이죠. 그거를 감당해냅니다. 계시 사건 이후에. 여러분 오늘 23절 24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보는 것을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게 이제 여러분 70명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서 예수님을 기뻐했다. 예수님 참 좋으신 예수님 이름이면 귀신 다 쫓겨야 돼요 하면서 막 예수님을 막 예수님의 능력을 신적인 능력을 체험하고 보고 그러니까 막 예수님 앞에서 막 기뻐하고. 여러분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거 막 쌓아가는 거 기뻐하십니까? 예, 그것도 기뻐하실 일이죠.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원천적으로.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들을 통하여 제일 기뻐하는 게 뭐냐? 그 사건 이후에 배후에 계신 하나님 자체를 기뻐하는 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건 큰 복입니다. 여러분, 그건 선지자도 보려고 그랬고 예수님 말씀에 오늘 보면 임금도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했지만 못 봤고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했지만 못 봤다. 이건 아마도 예수님께서 구약의 두 인물을 염두에 두신 것 같아요. 선지자는 아마도 이사야는 메시아에 대해서 많이 적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메시아에 대해서 많이 적었어요. 예언이 굉장히 많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예언도 하고 싹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이사야를 보고 싶었죠. 예수님은
그 뒤로 한 800년 뒤에 나타나셨거든요. 보고자 했지만 못 봤어요. 약속만 받았지 못 봤어요. 그리고 임금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에 보면 110편 뭐 쭉 사도행전 2장에도 쭉 나열해 있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이 그렇게 있었어요. 메시아에 대해서. 왕이잖아요, 다윗이. 그런데 못 봤습니다. 그런데도 믿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사야나 다윗이나 이 자체로 대단한 사람들이죠. 약속을 그래도 받고 믿기라도 했으니. 그러나 직접 보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본 사람은 신약 백성들밖에 없습니다. 신약 백성들, 사도들부터 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하죠.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언제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이고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못 봤습니다. 들었지만 그 음성을 직접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엄청나게 복받은 세대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지금은 잘 몰라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도응답 받으면서 예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확신하시고 또 말씀을 꾸준히 읽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때문에 나는 복된 사람이구나. 그 어떤 세상의 복보다도 이게 가장 예수님이 보이는 이 눈을 주셔서 계시의 영으로 성경을 읽고 만족하고 또 기도하면서 예수님 참 음성을 직접 들으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산다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인 줄 알고 여러분 하루하루 복되게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인생 최대의 질문에 대한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최대 질문에 대한 해답 성경에 있다고 하는데 그게 진짜입니까? 여러분 다 아십니다. 사실은 인생 최대 질문이 뭐냐? 그 영생하는 거.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까? 불교에 가면 윤회 막 다시 뭐 동물로 가든지 뭐로 갔든지 업이나 죄를 다 해결하고 어디 뭐 영생합니까? 불교는 원래 영생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미륵불교 나오면서 그 뒤에 부처의 제자들이 그렇게 만들어낸 원리예요. 그 나머지 다른 것들도 대부분 노력으로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 그건 진정한 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율법서 한 명 25절에 나오는데 무엇을 해야 뭐 영생을 얻습니까? 뭘 노력으로 땀을 흘려서 뭐 수고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꼬로만 질문을 한 겁니다. 이게 예수를 시험하려고 그랬다고 딱 적혀 있죠. 그런데 이게 참 중대한 질문이었어요. 인생 최대의 문제가 죽음의 문제거든요. 죽음 너머에 영생이 있는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26절에 역질문합니다. 그러면 율법에 네가 가진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대답을 잘했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아주 정리를 잘했어요. 아주 이 사람은 지혜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 율법사니까 성경을 뭐 계속 연구했었을 거니까 구약을 다 막 통달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참 잘했어. 오라. 옳도다 그랬습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28절에 옳은 건 옳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나쁜 놈, 이 독사의 자식들이 이래 안 했습니다. 시험해도 대답을 똑바로 하는구나.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행해라고 그 뒤에 보세요. 이를 행해야 된대. 말씀 잘 읽으면 뭐하나. 메똑했다고 한 게 아니고 이걸 행해야 돼. 그러면 살아 그랬어요. 산다는 건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질문한 거. 예수님 무엇해야 영생합니까? 그 책 일자로 책. 세상에 다 책꽂이 다 꽂혀 있는 책 말고 도서관에 있는 책 말고 서점에 있는 책 말고 성경. 그 성경대로 살아야 영원히 사는 거야.
네 아는 것만으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영생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해 놨는데, 그 읽으면 뭐하나? 예수님 믿어야지.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따라 살아야지 영생을 얻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우리가 얻는 구원의 진리, 영생 얻는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행함 있는 믿음, 이게 산 믿음이에요. 다른 건 죽은 믿음이에요. 믿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영생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서에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살아있는 믿음이다. 행함 있는 믿음이 참 찐 믿음이다.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인생 최대 질문에 대한 해답이 나왔죠? 답이 성경에 있고, 성경은 예수를 보여주고,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늘 가족이고 영생 얻는 비결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 원리 붙들고 예수님 참 믿고 따르면서 힘없고 소망 없고 그렇게 하시기를, 행복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